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024년 6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처럼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퀴즈 타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그냥 퀴즈를 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보여지는 영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퀴즈 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영화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작. 링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링이라는 영화죠. 자, 두 번째 영화 보여드릴게요. 생각을 좀 떠올려 보세요. 예, 소라는 꽤 많은 시리즈가 제작됐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악당이죠. 빌런입니다. 세 번째요. 예, 이름 말고 제목이요. 예, 13일의 금요일. 여문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봤나 봐요. 예,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일종의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누군가 맞추셨어요. 예, 곡성입니다. 곡성. 예, 우리나라 영화고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공포스러웠던 그런 영화죠. 자, 마지막 이 영화는 올드 팬들은 아실 거예요. 예? 양들의 침묵 아니고요. 미저리입니다. 미저리. 야, 이거 또 영화 좋아하셨던 분 열심히 보시고 캐시 베이츠라는 스타를 만들었던 미저리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풀이 퀴즈고요. 진짜 퀴즈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화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공포영화 장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맞춰봤는데 제가 공포영화 굉장히 매니아였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죠. 요새는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 영화까지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공포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걸 너무너무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그것이 일종의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포비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포증 종류만 따져보니까 뭐 거의 기백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높은 데 무서워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고소 공포증. 아주 갇힌 거 무서워하는 거 폐쇄 공포증.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 대인 공포증. 아주 넓은 광장에서 불축동 다수 안에 노출되는 거 싫어하는 거 광장 공포증. 뾰족한 거 무서워하는 거 모서리 공포증. 처음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답니다. 송곳이나 바늘 이런 거 무서워하고요. 이런 모서리 날카롭게 있으면 굉장히, 이게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포증이고요. 최근에 또 재밌는 공포증이 하나 있는데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것들을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걸 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친구가 앞에만 나서면 덜덜 떨고 식은땀 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무대공포증. 공부 잘했던 아이가 시험만 보면 망쳐갖고 시험 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구토하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시험 공포증.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정말 공포증이 많아서요. 동물에 대한 공포증, 거미 공포증 이런 너무너무 흔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공포증 종류가 100가지가 훨씬 넘더라고요. 심각한 경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공포라는 게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불편함과 피하고 싶은 것이 되죠.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여름만 되면 공포영화가 늘 나오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포영화 보여줬더니 다 맞추는 거 보면 맞추신 분들은 거의 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이걸 왜 봅니까? 여러분 공포영화 왜 봅니까? 공포가 스릴로 또 때로는 쾌감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상황 다 싫어해요. 근데 영화는 봐도 돼요. 책은 봐도 돼요. 왜? 나는 지금 안전하니까. 나는 지금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영상 매체를 통해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공포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공포의 현장에도 이게 실제가 아니고 가짜니까 귀신의 집 이런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심장이 좀 쿵쾅거리고 머릿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마구 미친 듯이 분비돼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포영화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 소우 탈 쓰고 있는 친구가 막 나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즐길 수 있을까요? 아, 짜릿했어 이럴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자, 제가 왜 공포영화로 설교를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압니다. 오늘 말씀 속 공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지도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레데 섬의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미항에 머물렀다.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베닉스로 항해를 출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순풍이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신난다, 다행이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항해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바울 말 안 듣기를 잘했다. 걔 말 듣고 여기 미항에 머물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바람이 좋은데 뭐 가면은 우리가 큰일 날 거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나서 닷을 감아 올리고 출항을 합니다. 해변을 끼고 베닉스 항을 향해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키로수로 64km니까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 가운데서부터 불어옵니다. 왜 섬 가운데서부터 부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크레타 섬의 지형을 알 수 있는 지도를 제가 오려왔습니다. 여기 다 크레타 섬의 모양이거든요. 저기 보면 여러분 딱 느낄 때 섬인데 평지보다는 압도적으로 산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크레타 섬 그 남쪽에서 찍은, 내륙 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아주 높은 산이 위에 있죠. 정말 바다도 멋있고 산도 멋있는 최고의 관광지가 이 크레타 섬입니다. 바다도 보여주세요. 이런 데 가서 오후에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책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보군요.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섬이지만 이 섬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벌써 광풍이라고 표현됐으니까 미칠 광자가 들어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바람인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힘든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섬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남풍이 부는데, 남풍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이 이다 산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지형이요, 동저서고 지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쪽은 낮고 서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이 이다 산맥의 해발이 2100m예요. 2100m가 왜 높은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산들,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백두산, 물론 한라산보다 높죠. 근데 다른 산들은 보통 일반 고지대에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등반해야 될 산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아요. 한 4000m 이렇게 돼도 2000m 고지에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다 산맥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발에서부터 정확하게 올라가는 게 2100m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게 느껴지는 거죠. 이 높은 이다 산맥에 바람이 부딪히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이 크레타 섬이 동서로 아주 길잖아요. 근데 이 동서로 긴 이 섬이 산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병풍처럼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세게 불면. 그러니까 순풍이 불던 바람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재미있는데요, 유로스라는 단어하고 아퀼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유로스라는 단어는 동풍을 뜻하고요, 아퀼로라는 단어는 북풍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미친 듯한 소용돌이까지 포함한 그런 바람이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을 그리갈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부는 바람을 이 선원들이 아주 원수처럼 생각했대요. 이 바람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들, 또 고기잡이를 못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람 때문에 배가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배가 베닉스항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쭉쭉쭉쭉쭉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니까 이 노련한 선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무라 항구로 가서 무라에서 로마로 진행하는 이 배는 굉장히 큰 배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리고 굉장히 원거리 항해를 하는 배니까 이런 배에 탄 사람들은 굉장히 이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들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차례차례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가 의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급한 대로 배 뒤에 있는 소형보트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배 뒤에요, 이 소형보트는 위기가 생겼을 때 혹은 각종 피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타는 거죠. 가까운 섬이 보인다 그러면 큰 배가 못 가니까 보트를 타고 섬을 정찰하러 간다든지, 혹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배가 침몰하면 이 소형 보트를 타고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람이 부니까 소형 보트를 끄집어내서 배 위로 올립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줄 가지고 선체를 감아요. 이거 왜 감냐면 이때 배는요 주로 나무로 만들었겠죠. 뭐 당연한 거죠. 이때 나무로 만든 그 배는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암초에 부딪히면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줄을 갖고 다니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배를 줄로 뚫뚫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그 다음에 스르디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암초예요. 항해를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암초거든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배가 급격하게 스르디스에 꽝 하고 부딪히면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항력, 저항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내렸냐면 연장을 내렸다. 그러니까 누가가 확실히 뱃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해요. 근데 이 연장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뜨는 일종의 닷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게 되면 배가 급속하게 막 쏠리지 않도록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고 속절없이 배가 떠밀려 가는데 18절에 보면 심지어 이제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자,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이 짐들은 이제 경제적 이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에 시달렸겠습니까? 며칠 동안 아예 먹지도 못할 정도로 이들이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포 가운데 시달려. 사흘째 되던 날에 심지어 배 기구도 내버립니다. 배 기구, 어떤 배 기구를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돛을 내리고 이 항해할 수 있는 그 수단 중에서 무거운 것들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을 다 내다 버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누가가 봤을 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남태평양 갔다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을 왕복하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오다가 파도가 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이 배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꼰두박질을 치더라고요. 저 진짜 그때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앞에 갑판에 나가서 처음에는 야 신난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그 선장도 나보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며칠째 계속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배가요 이제는 추진력도 없고 조타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으니까. 자, 이 배는 제가 초기에 그랬죠. 이 항해는 배를 타고 하는 항해가 아니라 방주를 타고 가는 항해다. 자, 이 배는 뭐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방주가 된 거예요. 태바가 된 거예요. 추진력도 없고 조타 기능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는 이 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미시는 대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방주에 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구름에 덮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항해였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뱃사람들에게 하늘이 보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나침반도 있죠. 오늘날에는 GPS도 있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항법들이 발달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별자리 보고 동서남북 찾는 거거든요.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알아야 동쪽이 어디고 어떻게 지는지를 알아야 서쪽이 어딘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항해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떠밀려감이 계속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나 몰라요. 딱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었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너무나도 살 소망도 없고 구출받을 소망도 없고 이제는 배가 깨지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바울이 구원을 내고 구원이 있다고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깐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풍 불 때도 있지만 순풍이 불 때도 있잖아요. 순풍이 분다는 것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순풍이 불 때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는 겁니다. 이건 특권이고 권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 주신 것들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풍이라는 것도요, 약간의 종류가 있어요. 즉, 그냥 순풍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게 하는 순풍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은 미항에 머무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그들로 하여금 베닉스로 향하게 했습니다.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해를 했어요. 그 타이밍에 순풍이 분다고 우리가 좋아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순풍이 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냐? 즉, 순풍이 불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순풍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순풍이 불 때예요.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나 유산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지. 살아계신데 미리 내 몫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또 그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탕자 입장에서 뭡니까? 순풍인 거죠. 야, 신난다.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도 미리 주시네. 야, 이 거금을 내가 어떻게 쓸까? 도시로 가서 신나게 즐깁니다. 순풍이 부는 것 같죠? 일도 꽤 합니다. 순풍이 부는 것 같죠? 신나서 그 일을 하다가 그만 망해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전쟁에서 자꾸 이깁니다. 백성들 중에서 팬이 생깁니다. 팬덤이 생깁니다. 우리의 왕 최고입니다. 자꾸 그를 높입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는데도 전쟁만 나가면 이깁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사울이 그 이전에 순풍이 불었다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순풍이 불 때 우리는 역풍이 불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순풍이 불 때는 그 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풍이 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내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건가? 순풍이 불 때, 역풍이 불 때나 언제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탱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 바울의 일행은 순풍이 하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깨질 위기에 처합니다. 배의 모든 운항이 어떤 수단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면서 끝까지 몰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은요, 아주 작은 가능성, 소망 이런 것만 있어도 어려움을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사갖고 당첨될 거 막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희망을 계속 거는 거죠. 순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신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도 소망도 아주 작은 것도 이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할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시킵니다.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있으면 그거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잡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해양 구조원 자격증을 땄어요. 그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전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절대로 성급하게 미리 들어가서 구원하려고 살려오려고 하지 말래. 그럼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좀 잘 마실 수 있게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물을 잔뜩 먹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비몽사몽에 있을 때 그때 살리는 거다. 이 사람이 뭔가 잡을 것이 있고 자기의 힘이 있으면 그러면 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의 영성을 단련할 때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키웠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광야 생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나를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했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광야는 영적 훈련의 장소예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공간이길래 이런 영적 훈련의 장소냐?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사막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치고 먹일 수가 있나요? 풀이 있어야 양과 소와 염소를 먹일 거 아니에요. 목양도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어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셔서 만나 먹었고요.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주실 때 메추라기 먹었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반석에서 물을 그들에게 터뜨려 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에는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원래 우리가 숲에 가서 캠핑 같은 거 하거나 여러분 농가에 가서 이렇게 한적한 농가에 가서 별장 같은 데 있으면 여러분 조용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름에 개구리가 얼마나 개굴개굴 우는지, 또 밤에 소쩍새는 왜 그렇게 소쩍소쩍 뻐꾹뻐꾹 우는지, 또 멀리 있는 닭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광야에서 캠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정막이래요. 아니 뭐 살아있는 게 있어야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고 사막인 거죠. 땅과 하늘만 보인대.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늘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광야가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광야는 뭐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하나님 말씀을 잡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리.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속에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히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든지 본문에 나타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파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때일수록 오로지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내 말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얄밉잖아요. 예? 바울이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불안으로 바뀐 거예요. 나만 믿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빠지면 완전히 급속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꺾인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야, 선장도 소용없구나. 선주도 소용없구나. 저 친구 배 전문가라 그러더니 그것도 소용없구나. 저 선원들도 믿을만하지 않구나. 이 배도 믿을만하지 않구나. 이 바람도 날씨도 아무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니네들 가능성이 있을 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훈풍이 분다 그래서, 순풍이 분다 그래서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얄밉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안심해라. 너희들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만 배는 손상될 거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배가 손상되면 끝장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삶에 배는 손상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칩니까? 불가능한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근거를 뭐로 대냐? 사람들이 불안할까 봐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왔었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때문에, 너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너를 향한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리겠다는 선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왜 징벌받았습니까? 의인이 없어서요.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무게와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너무너무 태연하게 평안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도울 손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지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문장 그대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문장만 무려 79번이 나와요.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두려워 말라라는 이 단어만 검색해봐도 79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막 무서워서 떠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무서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날 때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고난에 처할 때는 더더욱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공포영화 보여드렸잖아요. 공포영화가 왜 재밌어요? 그게 내 상황이 아니거든. 아무리 무섭게 그 영화에서 막 피가 튀기고 사람이 죽고 막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고 막 너무 끔찍하게 무서워도 나는 안 저럴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공포가 스릴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결론이 딱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